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다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 사사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그 묘사를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상술을 하고 있는 것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삼갈 사사는 어떻습니까?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을 쳤고 600명을 죽였느니라. 한 문장으로 그 일대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드보라 사사, 이렇게 기드온 사사, 운니엘 사사,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 에훗 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일대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이 사사들의 일대기를 보면요, 한 가지 귀중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사들은 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운니엘 사사는 어떻습니까? 정말 뼈대 있는 가문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삼촌으로 두고 또 사위로서 갈렙을 또 장인으로서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운니엘 사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그 에훗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또 드보라 사사보다 오늘 기드온 사사, 정말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타작마당에서도 타작을 못하는, 정말 밤에 몰래, 오늘 본문 말씀에 밤에 몰래 그 우상을 찍는 이 기드온 사사의 두려워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자연적인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연약할수록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게 분명할 수밖에 없어.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렇게 크신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job description, 가장 중요한 qualification,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 모든 일대기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새기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지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며 가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큰 용사요. 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까? 앞서 제가 설명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기드온아, 너는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큰 용사구나. 기드온아, 너는 키가 참 크다. 큰 용사구나. 기드온아, 너는 참 많은 학식을 가졌구나. 큰 용사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단 한 가지 이유밖에는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받는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한 가지 결단, 하나님 편에서의 결단, 그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도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태어났고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정말 제일 약합니다. 하나님, 배경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어떤 기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2절과 16절에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약하고요, 저게 약하고요, 저는 이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지 않을 이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저런 청년 사역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서 보게 됩니다. 그런 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크게 그 글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희망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고. 근데 어떤 부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 정말 글렀어. 다음 세대는 이래서 안 돼.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는 이렇게 정말 했는데 다음 세대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없고, 순종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의심이 많을 수 있어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해요. 왜냐? 더 많은 배움이 있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많은 의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청년들이 과연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하고 쉽게 헌신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쉽게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약점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일단 믿음에 도달했다 치면 정말 모든 그 의문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많은 질문들을 해결하고 많은 약함의 이유들이 제거되고 좀 하나님 앞에 검증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체면치레나 혹은 권위자가 믿으라고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어질 때 믿는,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가 정말 오히려 더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세대가 그렇게 희망이 없나, 그래서 캠퍼스를 가보는 것입니다. 조지아텍, UGA, 에모리를 가봅니다. 실제 많은 그 챌린지들,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속의 물결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속의 물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성적인 문화, 젠더 이슈, 동성애 문화,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과거에 없던 문화들이 밀고 들어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나니까요, 이들이, 이 세대가 유독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 공격의 무게가 정말 그 어깨 가운데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해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사실은 어느 다른 세대를 거기다가 갖다 두더라도 그렇게 힘들 만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힘들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 세대에 잠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큰 용사여, 너희와 내가 함께하노라. 큰 용사여.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쉽게 정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래서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는 큰 용사야. 우리는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래서 안 되고. 아닙니다. 큰 용사요. 무조건 큰 용사인 것입니다. 무조건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다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 축복한 것 같아.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나는 믿었는데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작은 새 가슴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쓰겠니? 내 명예에 정말 걸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완성되거나 갖춰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선포하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넌 큰 용사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연약함이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주홍 같은 죄를 짓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선포하시니까요, 다윗이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승리자의 멸관을 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눈을 가지고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요, 이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어깨 위에 다음 세대를 짊어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변화시키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기드온 사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 옆에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 말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너의 가지고 있는 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라, 너의 가지고 있는 우상을 찍어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너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찍어서 나무로 삼고 너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숫소를 찍어서 그 위에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백주에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떱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가 참 재밌게 나타나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를 탁 드리고 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너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 아들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요, 굉장히 사삭감이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담대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 일어난 일을 보고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냐?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하고 정말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아들이 벌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고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은 바알이 직접 그를 처리할 것인데 너희가 와서 바알을 위하여서 다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그가 바알과 쟁론하리라,
바알을 그 회파한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큰 위험에 빠질 뻔하다가 오히려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야,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극복해야 되는 두려움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을 다 찍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져주시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는 장면에서 시작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이제 네가 내 힘을 받았다면, 내 확신과 내 my word, 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너의 가족을 위해 일해라. 내 가족 중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보아라.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하나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을 맡기기 전에 너의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두려움의 백그라운드, 그거부터 해결해 주겠다. 내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축복하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그 가족을 절대로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참 재밌는 방법으로 만져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나야 되는 일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거꾸로 아버지가 기드온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자 백그라운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의 아들 내놔라, 죽이겠다 이러니까요. 오히려 엉겹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드온을 변호하는 역할로 아버지가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컨대 이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그 집에다 두고 온 마을 사람이 그 우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상지기, 그러니까 그 마을에 어떤 굉장히 큰 영적인 권위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근데 그 든든한 아버지가 용기 있게 나서서 아들을 위해서 변호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집을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단 한순간에 돌려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집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지파들 앞에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여룹바알이라고 하시고요, 그 뒤에 말씀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더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셀 족속과 또 스불론 납달리 족속이 그를 따르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제는 담대하게 사자를 보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 더 큰 범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의 크기라는 것은 그때부터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부터,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담대함의 크기를 점점점 키워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속한 직장, 제가 속한 지역사회, 교회, 구역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두려워 떨고 내 박스 안에 갇혀있는 나의 정말 부족하고 떨리는 영혼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원합니다. 힘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큰 용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이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핑계로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애초에 그런 조건들 때문에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조건,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외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었던 하나님의 쓰심과 은혜만을 참되게 고백하며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볼 때도,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축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려워 떨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점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 안에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